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쭉 살펴본 결과는 뭐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안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먼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서 머물게 되었고 아버지 데라는 결국 하란에서 그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두고 왜 거기에서 머물렀을까? 왜 더 가지 않고 거기에서 삶을 마감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제가 조금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브라함이 함께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서 거기에 살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주가 되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부숴버리고 뭉개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갈등의 삶을 살다가 하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며 사는데 아브라함만 혼자서 우상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하란 땅에서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모멸감과 멸시감을 얻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나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상반될까 저 혼자 고민을 해봤는데 그 고민의 끝에 한 가지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 삶과 하나님이 없는 삶은 종잡을 수 없고 걷잡을 수 없고 거칠고 복잡한 삶과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뚜렷하고 확신하고 선명하고 부드러운 삶으로 나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결론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살았든지 우상을 싫어하고 살았든지 좋은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살았든지 아니면 어렵게 살았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굉장히 거칠고 투박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맞다라고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는 아브라함의 삶은 굉장히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또 어떻습니까? 단순하지만 분명하고 선명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데라의 삶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떠나야 되는 이 시점에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우리의 삶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던져진 삶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그냥 세상에 툭 던져진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기도 하고 저렇게 살아보기도 하고 이 방법이 좋다 그러면 이 방법을 선택해 보기도 하고 저 방법이 좋다 그러면 저 방법을 선택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뭔가 얻으면 기뻐하고 헤벨레하고 살고 또 뭔가를 좀 잃으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삶이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이루어가고 모든 결과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던져진 사람들은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꼭 품에 끼고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과감히 뿌리치고 나오는 삶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디딤돌로 삼을 것이고 무엇을 내 출발의 기점으로 삼으실까 하는 그 문제가 다
내 안에서 모든 갈등과 고민과 생각 끝에 내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누군가는 참 특출난 것 같고 누군가는 참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하나하나 헤집어 보면 다 똑같은 아픔과 다 똑같은 고통과 다 똑같은 어려움을 마음 안에 품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예전에는 던져진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도 조금 얻으면 좋아하고 조금 잃으면 슬퍼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여기에 자리를 잡고 내 이름을 좀 내볼지 아니면 저기에 자리를 잡고 내 이름을 좀 내볼지 우리도 예전에는 다 똑같이 던져진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틈에서 경쟁도 하고 또 그 경쟁하는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하는 굉장히 재밌는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던 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던 나의 삶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어 나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어려움인가, 오랜 인생을 살아도 정리되지 않던 그런 인생의 숙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안에서 정리되어가는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종잡을 수 없었고 예전에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야만 했던 그런 우리의 생각과 고민들이 이제는 한쪽 방향,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위해서 방향을 정해놓고 아주 부드럽게 나아가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그런 은혜로운 경험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 던져졌던 그런 가슴 아픈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기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정리되지 않고 어지럽고 힘든 삶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뚜렷하고 지금은 너무나 분명하고 지금은 너무나 선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75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같은 조카를 데리고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일궈왔던 그 터전을 떠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굉장히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베일에 쌓였던 아브라함의 삶이 굉장히 선명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사람을 통해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 힘든 것을 느끼기도 하고 그 모든 인생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무엇을 보느냐? 쓸모없는 돌처럼 던져진 그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은 점점 아름다움을 더해 가시고 그의 삶에 점점 존귀함을 더해 가시고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존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변모시켜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려진 돌덩이와 아무 차이점이 없는 그런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면 이제 그 돌덩이를 주워서 씻고 다듬고 깎는 이 과정을 통해서 값어치 없는 삶이 굉장히 존귀하고 값비싼 삶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은 이 12장 1절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점이 생기느냐? 이전에 그의 삶의 모든 기초는 그가 떠나온 곳에서 생겼습니다. 자기가 떠나온 곳에서 그 모든 삶의 기초가 생겼다는 것이죠. 우상에서 생겼고, 하란에서 생겼고, 자기의 집안에서 생겼고, 자기의 본토에서 생겼고, 아버지와 친척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초가 거기에서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 부유해지고, 거기에서 강성해졌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이 그의 출발점이 되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브라함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삶은 아브라함이 주어였어요. 내가 주어였어요. 내가 뭐를 한다, 내가 뭐를 계획한다, 내가 뭐를 실행한다, 내가 어떤 결론을 얻는다 라고 하는 그 나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삶이지만, 이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고,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리고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참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또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까?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들릴 수 있도록 약속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또 영광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모든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독특한 특성과 하나님의 그 독특한 어떤 인격이 묻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또 헤집어 보면 그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이름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독특한 특성들이 그냥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1차적인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쏟아주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싸우고 누구의 힘으로 기도합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딸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어디서 들었는지 문선명이 신이에요? 아니. 부처는 신이에요? 아니, 사람이었어. 그런데 왜 부처를 왜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저희 딸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앞에서 제가 버려진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참 많아요. 주식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요, 코인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요, 명예가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요, 권력이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들에게 다 기웃기웃하다 보니까 누가 지치냐면 내가 지치는 거예요. 거기서 좀 얻은 것 같아서 다른 데 가보면 나보다 더 얻은 놈이 많고, 내가 여기서 좀 높은 것 같아서 다른 데 가서 이름을 좀 떨쳐보려고 그러면 나보다 더 이름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 하나님을 섬기고 기웃기웃거리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 정말 홀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섬기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겠지만, 그 섬김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편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 약속해서 약속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은 사람끼리 약속을 해도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집니까? 안 깨어집니까? 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그 어떤 세력도 깰 수 없고 그 어떤 세력도 무효화시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주어와 기초가 하나님으로 바뀐 많은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 만나요. 이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모세를 만나게 되고요. 혼탁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지켜갔던 사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참 고집스럽게 타락의 길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버티고 살았느냐? 재미있게도 믿음으로 이들은 자신의 삶을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나의 주어가 되셨던 하나님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겠지. 나는 내 인생이 따로 있잖아. 그 사람들의 삶하고 나의 삶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 이원화되고 분리된 생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성경에 나온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도 그 말씀에 나왔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아니요, 더 월등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가 바뀌었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감춰놓고 싶었고, 그래서 전에는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꺼내놓으면 꺼내놓을수록 어지럽고 혼탁한 것이 내 안에 가득해 있었고, 꺼내놔봐야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명확히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요구하는 길을 계속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을 누가 우리에게 주시죠? 오늘 대답을 잘 하셔야 제 친구가 저놈 능력 있는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믿음을 누가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 그러면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그 믿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 놓고 던지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가다 보면 서 있을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어디로 가라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땅이 있는지 실제 하는지 정말 내가 거기서 살 수 있는지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자칫 그런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결단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에 미지의 땅으로 여겨질 뿐이지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고 그 땅은 이미 내가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땅이고 그 땅의 주인은 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설계해 놓으신 그런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숨어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에서 하란까지 1500km,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또 한 1000km, 그러니까 대충 2500km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오직 아브라함만이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2500km가 다 내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평당 따져갖고 재개발만 해도 얼마가 될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내가 가야 될 길 가운데 계속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구나. 내가 만나야 될,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이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마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그 2500km의 험난한 길,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믿음을 주시고 야, 잘 간직하고 있어. 그러다가 때가 되면 나의 나라에 오면 돼. 그런 의미로 믿음을 주신 게 아니란 겁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믿음을 요구하기도 하신다. 그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단칼에 찔러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죠. 신이 요구한다고 자기의 아들을.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 아들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원대한 하나님만의 프로젝트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계속 원할 때 뭇뼈를 세워보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 뭇뼈를 세워보라 라고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정말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이고 코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와 함께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우리가 아무 데서나 흔히 주울 수 있는 그런 돌덩이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을 얻고 또 그 믿음을 활용하고
새로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어갔냐면 깎이고 다듬어지고 빛이 나기 시작했고 가치가 있는 삶으로, 고귀한 삶으로, 존귀한 삶으로 바뀌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존귀한 삶으로 변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삶이 이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요. 무엇이 있다고요? 다시 한번, 무엇이 있다고요? 네, 그 믿음은 꼭 끌어안고 애지중지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꺼내놓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꺼내놓고 확인하고 꺼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 정말 살아서 숨쉬는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